얼마 전에 회관 쪽으로 오는데 어떤 자매님 두 분이 저를 힐끔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이 홍 신부님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아니야, 저렇게 조그만 리가 없어.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선 커 보이던데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자매가 아니야, 실물을 보면 더 작아.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제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날 하루 종일 원망을 하면서 보냈어요. 유튜브에서는 상반신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커 보이나 봐요. 네. 저 원래 작아요. 작은 사람 앞에서 작다는 얘기하면 열받는 건 모르세요? 작은데 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유, 알고 보니 작네 그러면 상처받아요. 자, 오늘 해드릴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좀 엇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보이는데 실상은 그 정말 복음적인 삶이 아니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하나 시간이 되면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거, 제가 아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랑 얘기하면 꼭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들은 술 담배 하신다면서요? 한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술 일체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나아. 이런 얘기가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장가 안 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술 담배를 하라고 허락하셨다고. 어쨌건 그 신앙인들 중에서 작은 어떤 그 실행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신교 분들은 술 담배 안 해놓은 게 이제 자랑일 수 있는데 가톨릭 신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매일 미사 봐. 나는 매일 묵주기도 해. 나는 항상 식사 전 기도를 해. 항상 손에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하면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사신다고 하더라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를 영어로는 이제 에고 슈프리머시라고 그래요. 자우월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만 영성적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들 이렇게 부르는 분들 보면은 질색을 하세요. 그분들 자기들 성인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드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게 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니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열등감이라 그래요. 특히 이게 바깥 사회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골치 아파요. 그런 분들. 저도 이제 본당 신부를 여러 군데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소통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자꾸 무시하려는 그런 신자분들을 만나면은 정말 골치 아파요. 다른 신자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 거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니들이야 무안하건 말건 뭐 내가 사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묵주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묵주를 안 든 사람들 보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보네? 이런 식으로 또 깐죽거려요. 대개 이런 분들은 야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의 서고 싶은 욕구, 이거를 종교적 야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찮은 내용을 사선점까지 강조하는 책략을 써서 자기를 타인보다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날 고기를 못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고기를 안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난 금요일날 고기 안 먹었어 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난 니들보다 나, 이런 얘기죠. 나는 뭐 했어. 나는 어떤 전례를 했고 뭘 했고 단식도 했고 뭐도 했어라고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분들은 내가 니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은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틀린 삶은 아닌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거는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하고 이제 대적 관계에 있으셨죠. 근데 바리사이들이 어긋난 삶을 산 사람들인가 하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글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가 얼마나 또 글자가 어려워요. 꼭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그 글자를 익혀야지만 율법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만이 율법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죠. 문맹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어부들이 언제 글을 배울 수 있었겠어요. 물고기 잡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사이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금쟁이, 매춘부, 목동,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천하다고 했던 직업을 갖던 사람들이 되게 문맹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킬 어떤 여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니네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라고 이렇게 선을 아예 그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니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바리사이들이 후예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특히 기도를 아주 많이 하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걸 바깥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는 분들이 바리사이들의 후예들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만약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갖다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수도원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맘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우린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자 같이 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책도 이렇게 덕행에 관한 책들을 갖다가 보고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영적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들끼리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성당에 들어가면은 막 천사같이 이렇게 막 고개를 갖다 이렇게 압동하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만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자꾸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네들은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본당 수녀님들까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저렇게 신자들하고 저렇게 낄낄대고 웃고 다니나? 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안 해? 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모임이 나중에 깨졌어요. 예. 깨진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로 깨졌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열심히 살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녀석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간의 단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단점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은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근데 아유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그러면서 단점을 얘기하면은요 그 바로 의절을 해요. 절대로 단점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단점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한다 그러면 자기 혀를 뽑아버리세요. 그게 나요. 네. 이게 입이 간질간질하다 그래가지고 아유 너는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배로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 근데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그리고 10배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서로 이렇게 골고루 얘기했으면 괜찮았는데 한 사람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 친구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단점을 갖다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그걸 받아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고등학생인데.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못 참고 이제 뛰쳐나가고, 그 친구 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정신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모임이 흐지부지 깨져버렸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그대로 그 모임이 지속돼가지고 그 모임이 그대로 수도자가 됐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신자들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렸을 거예요. 왜 이런 것도 못하는 거야? 지랄하면서 이렇게 신자들 갖다 막 쥐잡듯이 잡았을 거예요. 예. 지랄 삭제하지 마. 그냥 내보내. 동영상 찍고 있는데, 동영상 찍고 있는 친구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간 얘기하면 다 지워버려요. 그게 더 짜증나 어떤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야심이 얼마나 종교적 문제에 개입하기 쉬운지, 또 허영심을 가진 사람을 미덕과 악독, 순수성과 부패, 선과 악의 심판자로 만드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신앙심이 강한 사람의 열등감은 지나친 야심으로 변하고, 이 야심은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단점이 자꾸 들어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제일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남의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여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인다. 이거는 성격장애라 그래가지고 신경증 장애보다 더 심한 문제예요. 자기 개선이 하나도 없고 다 니들이 잘못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는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하는 얘기다. 나는 정의감을 갖고 하는 얘기다. 그러는데 마음 안에 칼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다쳐요. 너무 정의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칼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다쳐요. 이것도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신학생 때 그랬거든요. 저 혼자만 잘난 줄 알았어요. 다 문제야 그랬어요. 다 문제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옳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너도 문제야 그랬어요. 너도 문제. 근데 가끔 이제 제 동창들이 그래요. 그때 네가 그러는 걸 보면서 미친 줄 알았다. 예, 개가 미치면은 주인도 물어요.
그 사람이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나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걸 갖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심하게 비판하고 싶을 때,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자아 추구는 도덕 영역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경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되게 여러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험담하고 나면은 막 험담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안 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단점 얘기할 때 기분이 어떠시냐고. 기분이 괜히 좋아요. 왜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올라와요.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을 가지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 우리끼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기분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험담을 다 하고 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홀가분해 보이고 서로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예. 자기 자신을 실책하고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런 종교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계속 단죄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는데도 왠지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나를 갖다 개무시하는 것 같아. 그 왜 저럴까?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뭘로도 말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적이란 건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이란 건 내 눈으로, 얼굴 표정으로, 몸 동작으로 다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말로는 막 내가 뭐 자매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몸이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죠. 예.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존재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내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죠. 예. 언어로만 말을 안 했지 비언어로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장부터 어렵게 얘기를 했나? 벌써 주님께 가시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마누라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 라는 화두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밤 이게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가 목사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나 강도야, 너 가진 돈 다 내놔 그랬어요. 목사님이 무서웠지만 나 목사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강도가 안 무서워 그랬어요.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거 안 무서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거 하나님이 안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언뜻 이렇게 생각났어요. 안 돼, 나 돈 못 줘.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너한테 강도당해가지고 돈 뺏겼다 그러면 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 그랬어요. 근데 강도가 갑자기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안 하다가 그래서 못 준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러더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강도한테 돈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한인보다 마누라가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 진짜 그런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는 이제 영적 교만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영적인 삶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좀 이렇게 그 순진무구한 분들은 천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사춘기 때 종교 입문해가지고 성인전을 보고 뭐 천사들에 대한 글을 보면서 아, 천사 같은 성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컴플렉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경지를 벗어나 가지고 초인이 되고 싶은 갈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던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뭐 어디 가가지고 명상을 하거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산에 들어가신 어떤 분이 돌을 닦아서 돌을 깨쳤는데 하늘을 갖다가 떠다닌다. 공중부양을 하기만 해도 저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 새하고 대화했다, 물하고 대화했다.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저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벗어난 분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저런 단계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바람 같은 걸 가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영적으로 순수한 존재가 되고 싶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다울 때 그때 가장 정상적이에요. 근데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싫어서 영적 존재가 되려고 할 때는 그때 생기는 게 컴플렉스인데 그 컴플렉스를 우리는 이카루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카루스 컴플렉스는 이카루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그 날개를 달고 한번 이렇게 그 별들 사이를 날아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날개를 달고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 문제는 날개가 이제 그 천농으로 만든 거였다는 거죠. 해에 가까워지면서 날개가 녹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지나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신화를 바탕으로 생긴 컴플렉스를 이카루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속적, 성적, 거룩한 뭐 비천화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런 말들을 갖다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거는 비천하고 죄 많고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은 양쪽을 다 걸치고 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카루스 같이 땅바닥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영적인 어떤 그 행동을 보이면은 굉장히 저분은 거룩함 그러면서 존경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아주 거룩한 시모님이다. 그러면 가서 그분 손을 잡으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는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잘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어떤 본당 사무장이 사무실 아침에 출근했어요. 그 금고를 열려고 그랬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급한 마음에 본당 신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신부님 내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본당 신부가 그것도 뭐야 이렇게 소리 지를 줄 알았더니 내가 열어줄게. 그러면 내려오더래요. 그들이 비밀 금고 앞에
따보더니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더니 바로 문을 따주더래요. 금고를. 그 사무장이 옆에서 보고 감격을 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사무장한테 그러더래요. 그거 아니고 비밀번호를 천장에다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여자애가 성체만 영어고 아무것도 안 먹고 성체만 영어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나면 신자들이 일단 돈부터 갖다 줘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떤 기자가 보니까 그 소녀가 성체만 영하고 있다는데 전혀 마르지가 않았더래요. 그냥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 보이더래요. 그 집은 이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집은 이제 점점 늘려가고 있고, 근데 기자가 너무 그게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 집 천장을 잠입을 해가지고 숨어서 몰카를 찍었대요. 몰래카메라. 밤에 뭐 하나.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낮에는 진짜 성체만 딱 영하고 하루 종일 굶더니 새벽 2시쯤 되니까 엄마가 먹을 걸 싸갖고 들어가지고 딸내미를 먹이고 있더래요. 밤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성모상에서 눈에서 이렇게 눈물 나는 거 있죠. 그것도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성물 제작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렇게 초기에 만들 때 조작을 하면은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눈물이 나게 할 수 있대요. 그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기적을 인정할 때 그렇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그런 내 능력을 벗어난 어떤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이렇게 여기서 미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니 공중으로 반쯤 떴어요.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헌금이 세 배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천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인간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존재이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 사이의 존재다. 그러죠. 천사 같은 선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동물과 같은 그런 면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 중간적인 지위를 고수하는 데 달렸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카루스 컴플렉스에 걸린다. 이카루스 컴플렉스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컴플렉스다 그랬어요. 자, 이 이카루스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인간은 가능하면 그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욕망들에 대해서는 억압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중세의 엄격한 수도자들 중에서 몸을 안 챙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극기를 하기 위해서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럼 당연히 병이 생기죠. 제가 소년기 때 봤던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태리였던 어떤 성인인데 식사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식사 전 기도를 깜빡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게 너무 주님께 죄스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식사를 할 때마다 자기 식사에다 재를 뿌리고 먹었다라는 그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미친놈이라 그러죠. 밥 먹는다 왜 재를 뿌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이 배고파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혐오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보고 먹고 싶은 거, 뭐 이성을 보고서 이성을 느끼는 거 이런 걸 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배설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카루스 컴플렉스 여러분들이 걸렸냐 안 걸렸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강의 중에 제가 똥 싸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카루스에 걸린 분들은 배설에 대한 것, 성적인 것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그래. 얼핏 보면 양반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컴플렉스에 걸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카루스에 걸린 사람들은 음식, 목욕, 배설, 섹스, 피로, 질병, 생계를 위한 노동, 오물 등 육체적인 욕구와 연관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갖고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한 가정에 그 지출되는 그 비용 지출 내역을 보면은 식비가 지출의 50%래요. 의상비가 10%, 주거비가 15%, 수도 광열비, 가계비가 7%, 오락비 4%, 자녀 교육비 7%, 육체적 욕구에서 기여나 우발적 사건에 대비한 저축 7%, 뭐 결혼, 노년 대비, 장례비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영적인 것에 지출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내 몸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카루스 컴플렉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부터 비롯됐냐면 그리스의 스토아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갖다가 혹독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죄수로 하는 분들이 우리 옛날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맛있는 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서 기도를 안 하고 먹으려고 그러면 뭐 죄지었다고 막 야단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컴플렉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걸 보고 맛있다고 느끼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애가 엄마가 음식을 차려줬어요. 근데 맛있네 하고 먹질 않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만들어주신 농사 짓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걔가 만약에 4살짜리라 그러면 얘가 맛이 갔나? 라고 생각하겠지. 이카루스형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애쓴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 일상 사회생활을 할 때는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잘 맺질 못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실상은 부적응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수도원에서도 못 견뎌요. 다시 나옵니다. 막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못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갈망만 가지고는 수도 생활을 못 해요. 수도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처 많고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격이 좀 무던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너무 영적인 것만 지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못 견딥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실제 수도 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잘해요. 나는 그냥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폐증이에요. 그냥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수도원에서도 참 골치 아파요. 열심히 사니까 이게 수도자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옛날에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영성생활은 그 건강성을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성적 수준은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고 거의 비례를 해요.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들 중에서 그냥 덜렁덜렁 하는데 신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나타나면 애들이 가가지고 막 들러붙어요. 신자들도 그 막 가가지고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그런 신부님이 있는데 어떤 신부님은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술자리도 안 가고 그런 분인데 신자들이 옆을 못 가. 그거 왜 그럴까요? 영성이라는 건, 영성 수준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원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추워. 그럼 누가 옆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나도 추워 죽겠는데 그냥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존경은 하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그게 영성 수준이 높은 겁니다. 너무 영적인 거 지향하지 마시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놀 땐 놀고 어울릴 땐 어울리고 이렇게 다방면의 걸 다 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건강한 분들이에요. 어떤 본당 시부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요. 신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방론 때마다 지랄지랄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저 산을 보고 저리 가라 그래도 옮겨진다고 하셨다라고 강론 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 신자분이 듣다 못해가지고 신부님 말씀 잘 들었다고. 근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산은 말고 저 성당 마당에 있는 저 돌덩이가 있는데 그 우리 노인네들은 못 치우겠다고 신부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저 돌덩이를 여기서 요만큼만 옮겨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그날 철야기도에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주님께 저 바위가 여기서 딱 1m만 이쪽으로 옮겨지게 도와달라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 미사 때 신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돌덩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신부도 이제 철야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당에 딱 나갔는데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본당 신부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성당에 들어가서 주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산도 옮겨준다 그러면서 저 바위덩어리 하나도 못 옮겨주냐고 날 갖다 이렇게 개망신 줄 수 있냐고 주님한테 막 지랄지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본당 신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딱 한 말씀 하셨대요. 그건 옮겨서 뭐하게? 싱겁죠? 원래 키 큰 사람이 싱겁다 그러는데 그건 틀렸어요. 작은 사람들이 더 싱거워요. 자, 미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